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먼저 시험을 했었어요. 그 형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먼저는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한 형들이 자기 죄를 직면하게 하고 또 양식이 부족할 때 다시금 자기를 찾아오게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을 통해 형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잊고 지냈고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요셉의 사건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았었죠. 형들이 이제 우리가 그 아우를 우리가 그 아우의 핏값을 이제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괴로움이 자기들에게 임한 것은 요셉 사건 때문이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죠. 근데 사실상 이 상황을 보면 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추호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정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또 애굽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마음조차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살 만한 그 돈을 가지고 이 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탐꾼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이 이들에게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자기의 그 속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을 만큼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이제 자기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서 이제는 어떤 모습을 가져요? 이제 르우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베냐민을 위해서 또 그 가족 식솔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보증하고 담보가 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서 이제 또다시 식량이 부족해서 이제는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함으로 인해 베냐민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또 걸렸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루에 있었던 돈, 그러니까 돈을 내지도 않고 식량을 가지고 온 꼴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요셉이 요구하는 건 베냐민 하나였어요. 뭐 그런 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돈이 그 자루에 도로 있었다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베냐민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예물을 막 준비해 놓고 요셉을 맞이했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함께 즐겁게 먹는 것으로 끝이 났었어요. 그래서 앞선 43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움으로 끝마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 마음에 많은 안심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식량을 사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3절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아침이 밝을 때에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요셉의 집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되어 있죠.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때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동안 잡혀있던 시므온도 이제 풀려났고, 또 우리가 염려와 다르게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루 속에 돈이 다시 들어있었던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놓았을 거예요. 푹 놓고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이 식량을 가지고 가서 이 기근에 죽여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이제 먹여 살리면 되겠다. 아주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요셉의 시험이 또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는 거예요. 돈만큼이 아니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돈을 또다시 그 자루에 넣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키죠. 2절에 보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청년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의 은잔을 또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말하고 있죠. 그 뒤에는 이제 또 요셉의 시험이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시험을 했죠. 너희들의 진실함을 보여주려면 너네 그 막내 아우 베냐민 데려와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은잔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은 아주 희망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내 굶주린 자녀들 먹여 살릴 것 생각하면서,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밥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기근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가족들 먹여 살릴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4절로 가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죠.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말하죠. 그들은 너무나 결백했어요. 어떠한 추호의 그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지금 뭔가 마음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말해요?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럼 이제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철저한 자기들의 그 결백함에 대한 장담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뭔가 자기들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했고,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함부로 무엇도 하면 안 돼요.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그 서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 장담 때문에 자기들은 조금도 거리낌도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지금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장담하게 되는데 그들의 그 장담대로라면 베냐민은 죽어야 되고 베냐민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유다도 죽어야 돼요. 또 그것을 알게 되는 야곱도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요셉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거에 문제라 그랬죠. 살고 죽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건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말하죠.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떤 일 때문인지를 청지기는 다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명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안 되죠. 베냐민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리라 말하죠. 나머지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각각 11절에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나이 많은 자부터 적은 자로 수색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이 청지기는 요셉을 통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차례대로 수색해 갈 때 이들은 점점 안심했을 거예요. 안심하고 첫째 르우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안심해요. 시므온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안심해요. 레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안심해요. 유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안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점점 오히려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점점 안심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형제 중에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시므온, 마지막 베냐민까지 왔을 때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이제 안 나온다 우리에게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우리 결백함이 밝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냐민에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안심할 때 일들이 벌어져요.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그들은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찾아왔고 또 뭔가 위기가 될 것 같다가 차례대로 안 나오니까 안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에게서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주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시험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나눴듯이 7년 기근의 때를 준비하듯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려고 하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13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게 돼요. 옷을 찢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의 반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그 형제들이 옷에 피를 묻혀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 슬퍼하며 옷을 찢었죠. 결국에는 또다시 자기들의 그 모습을 스스로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옷을 찢으며 슬픔 가운데 스스로 빠지고 그 성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는 묵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갑자기 내용이 뚝 끊기죠. 이어지는 내용까지 봐야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질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줄거리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 하나 있죠. 요셉은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를 계속 밝히지 않고 자기를 숨기고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그들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을 통해 많은 걸 보았잖아요. 베냐민을 보호했고 형들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것도 보았죠. 다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또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의도한 건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이 의도한 건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짐에다가 은잔을 특별히 넣어놓죠. 그리고 그는 죽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청지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발견된 자만 잡아오게끔 한 거예요. 나머지 형들은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의 의도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 가지 주석과 설교를 보면 요셉이 이러해서 저러해서 뭐 이래서 이 일들을 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또 시험했을까? 요셉이 의도한 건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베냐민을 잡아두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도 어차피 다시 올 거라면 그냥 곡식만 적당히 채워서 떠나보내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잡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루에다가 돈까지 또 다 집어넣었죠. 근데 그 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해요. 사실상 문제가 되려면 은잔뿐만 아니라 그 자루에 있는 돈도 문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은잔만 문제를 삼고 그 사람만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은 다른 게 아니라 베냐민만 잡아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도 넘어가 보면 그들이 이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때도 요셉은 뭐라고만 해요? 17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만 억류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만 곁에 두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형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혹여나 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 베냐민만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형들에 의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베냐민을 지키는 데만 요셉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과 돈은 얼마든지 가져가서 자기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게끔 하는 거죠. 이 기근 가운데 얼마든지 먹여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형들은 계속 양식을 실어 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혹여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임당할 수 있는 베냐민만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정탐꾼으로 처음에 내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게 하는 것. 그리고 데리고 온 그 베냐민을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하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시험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 살리기예요. 베냐민 살리기.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혹여나 미움당하고 질투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이 베냐민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모든 미움을 당했지만 자기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 미움은 베냐민이 당할 거라 생각했고,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은 베냐민을 지키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형제들 간의 화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그랬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전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그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형제들 가운데 화목, 화해, 화평,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지금 이들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살리는 데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 형제들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 시험을 통해서 먼저 첫째 르우벤이, 이전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떠했어요?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져넣자. 약간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요셉을 살리려고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 형제들의 눈치를 보면서, 형제들의 그 여론이 요셉을 막 죽이자고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형으로서 요셉을 확실히 살리지는 못하고 살짝 그냥 도와주려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했죠. 유다도 그때는 이 동생을 살리겠다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만류하고 막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르우벤도 내가 데리고 가서 시므온 데려오겠다. 내가 그렇지 못하면,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아들들까지 걸면서 베냐민을 지키고 시므온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도 하죠.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탐꾼으로 내몰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봤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의도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막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형들이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과연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러나 애국 총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냐민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까지 다 계산하고 계획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히 그냥 베냐민 하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고 온 가족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요셉의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오게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한 명만 갔다 오라고 했지만 한 명만 갔다 오면 지금 이 기근에 어떻게 해요? 400km인데 이 400km를 갔다 오는 동안 한 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 그러면서 가득 곡식을 채워서 보냈던 거죠. 그리고 대신에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요셉이 의도한 건 베냐민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형제들이 자기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요셉이 이제는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통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살리고 또 식량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그 가족을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을, 형제들의 선을. 본래 악한 형제들이었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악한 형제들이었는데 그들의 이제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요번에는 어떤 질문을 던져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악의 문제를 드러내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말하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선악이에요. 그들은 원래 요셉을 죽이는 악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베냐민을 지키고 살리는 선을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악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 가운데 악함 속에 있었기에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꿔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로 만져주시는 거죠.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 형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선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 전에는 아버지가 옷을 찢고 슬퍼하고 통곡하든 어쩌든 자기들의 감정대로 행했죠. 그런데 이제는 슬퍼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죽임 가운데 놓일 동생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13절에 보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고 자기들이 통회하면서 이제는 의를 행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기근에 자기들이 사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동생을 살리는 게 이들의 이제 마음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탐꾼 시험에서는 자기들이 사는 게 문제였다면, 자신들의 진실함을 밝혀 사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형제를 살리는 게, 아버지를 살리는 게 중심, 주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나의 살고 죽는 문제죠. 결국에는 나의 죄를 직면해야 돼요. 나의 죄를 직면하고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그 다음 어려움을 통해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루어져요. 나를 시험하는 자가, 나를 당하게 하는 자가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다라는 거죠. 족보. 우리가 한국말로 쓰는 그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속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 가운데 죽어가던 그 형제들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며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어가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며,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직접적인 원인은 다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은 요셉이 베냐민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또 은잔으로 내모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 화목, 화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게 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던 자기 자신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형제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로, 구속사로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을 살려야 돼요. 정탐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은자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바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나서서, 유다가 나서서 그들이 지금 바르게 반응하니까 이 구원이,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뭔가 어려움 속에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지금 당하는 시험은 누가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자기 죄를 돌아보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삶 속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비방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은 뭐로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숨는 거죠. 일단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가라앉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는 악에서 선으로 변화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자, 야곱의 이 톨레도시 오늘 우리의 톨레도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 내 이웃의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항상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며 그것을 통해 이웃을 구원하는 구속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가는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인과 아벨에게서 새 세계로 이어지고 쭉 내려와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어진 이 구속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이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요셉은 단순히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으나 이 일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화목함을 누리며 그 형제들이 죄를 직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형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며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싸우니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며 구속의 역사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고난당한 영혼들, 저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살리며 참된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바톤을 넘기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